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지금도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그들은 지금도 저 화약고 중동의 중심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가 보존되고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참으로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형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었는데 뒤로 밀려버린 겁니다. 그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장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에서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침침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에서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 선수를 쳐서 자기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 또 사냥하고 돌아온 그 형 에스의 그 시장한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을 끓여서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버립니다. 상당히 머리 좋고 약삭 빠르고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주가 많았죠. 근데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속이는 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형 에서에게 분노함을 얻게 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란이라는 곳, 자기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시키게 되죠. 정처 없이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도망을 가다가 이제 피곤하여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그 꿈에서 이제 사다리가 하늘에 이렇게 연결되고 그 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인도를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서원도 하고 그리고 다시 가게 되죠. 하란으로. 그런데 그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 야곱은 이제 하란에 들어가서 자기 삼촌의 집에서 삼촌의 딸들과 결혼도 하고 또 시녀들 2명과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그렇게 나름 잘 지냈는데 하나님은 베델에서부터 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를 또 그럼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야곱이 머리를 써서 그 외삼촌의 그 재산, 양들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이제 외삼촌과 헤어져서 재산을 챙겨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또 이제 외삼촌이 잡으러 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가는데 앞에는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죽여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약복 강가 앞에서 그 사람들을 나누어 가지고 형이 어쩌는가 보려고 서로 공격해오면 뒤로 도망치려고 다 보내고 제일 뒤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피곤해서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하면서 절대로 나를 축복해 달라. 씨름을 하여 한뼘뼈가 꺾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버니엘이다.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래서 이제 지나서 가보니까 에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다시 또 이렇게 형제의 정을 나누고 그렇게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꺾여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 약속을 주셨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에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화합이 되고 야곱은 자기의 이제 자녀들과 종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함께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상당히 좋은 환경 가운데 목축이라는 사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12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그 세겜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눈에 들었습니다. 족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그냥 강간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계속 아내로 달라고 하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하게 되고 또 자기들이 다른 족속들하고 이렇게 혼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써가지고 그들이 또 머리를 써서 아버지가 머리를 써서 하는 그것이 유전돼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또 머리를 써서 그 세겜 족속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결혼을 하려면은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취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하고 3일 이후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냥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난리가 나고 그 주변에서 이제 완전히 공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또 전쟁이라서 전멸당하니까. 그리 가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이거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있으면 너 죽으니까 다시 원래 네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를 예배하라 이 말이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들은 야곱을 따라서 이제 그들의 자세가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어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신상과 이방의 신상과 우상과 이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 입어라.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 의복마저도 다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 앞에 이게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자기가 갔던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좋아했던 것들을 버리고 또 그 좋아했던 옷마저도 바꾸어 입고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전 이 대목에서 이제 이 야곱이 신앙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큰 세 번의 사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 형에게 쫓겨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끌어줍니다. 살려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또 자기 하란을 떠나왔을 때에 그 형에게 다시 한번 위협을 당할 때 또 한 번 하나님이 번뇌에서 그 한도표를 꺾어서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서 그 에서와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이렇게 지켜주고 약속대로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지만 또 한 번 그 세겜에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 따라 머리 쓰다가 일족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았던 방식이, 자기가 원했던 방식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이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세상의 의복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만 굴복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그런 그 자세로 이제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진정으로 야곱이 이제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 제단이란 말은 구약 시대의 성막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경배할 때에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성경에 큰 비밀로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도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된 겁니다. 이것이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비로소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이 어떤 이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우상과 신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복을 쫓아서 세상의 좋은 옷만 입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기술과 내 머리로 했던 것들이 이제 벽에 부딪혀서 죽게 됐다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그러한 회개, 깨트려져서 무너져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세로 그 나오는 제단을 쌓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세로 나오는 그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가족들이 전부 다 일족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세상의 옷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가는 방향을 바꾸고요. 베델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예요. 눈물 흘리고 질질 짜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고, 가치관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일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베델로 돌아올 때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약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나오는 그 엄청난 그 12지파가 형성되는 총회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약속하신 나는 누구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만납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버니엘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기가 유혹하고 어려울 때 약속의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도와주고 인도하고 살려주고 했던 그 태에서 그를 선택했던 그런 하나님을 야곱은 여러 번 만났지만 야곱이 이제서 비로소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을 잘 모르지만 엘사다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익혀 들여봤을 겁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서 나에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그 삶의 모습은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절박할 때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우리는 그러면서 늘 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모습이에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우상도 섬기고 신상도 막 가지고 욕심을 세상의 어떤 그 지금 이 시대의 우상과 신상은 저는 황금, 돈이라고 봅니다. 물질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금값이 막 뛰어가지고 참 미리 파란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 아이들이 어릴 때 3만 원, 5만 원 하던 금값이 지금은 막 80만 원, 90만 원 한다 그러니까 검사 모으고 난립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일에 부딪혔을 때에 정말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목적이 바뀔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진정한 회개가 그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를 한 번 더 딱 만나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늘 함께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야곱은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때 항상 자기 머리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꾀로,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험한 야곱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자기보다 더 나쁜 방법으로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외통수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여 그것을 떠나가지고 세겜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베델로 올라온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야곱의 인생은 이제 그 이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가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당했을 때도 이제 뭘 이렇게 헤쳐나가고 머리 써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마음 먹지 아니하고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도 이 야곱처럼 늘 머리를 쓰며 삽니다. 그리고 나의 이득을 쫓아가면서 삽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숨겨놓은 우상과 신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늘 세상의 화려한 의복들로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려고 계속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삶이 정결하지 못하고 늘 이 세상과 연합되어져서 지저분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세월을 지나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순간순간 하나님도 도움도 있고 인도함도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늘 그냥 지저분하게 세상 화려한 옷 입고 더러운 것으로 치장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신상과 우상들을 고이고이 간직해 놓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인도할 거라고 약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리려고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버니엘에서 만나주시고 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그를 인도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을 선택하고 그를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정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난 뒤에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야곱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그토록 많은 인도하심을 주셨는데 그는 세겜에 있으면서 결국은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세겜의 족속들을 그 아들들이 다 죽여버리고 피비린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에 그가 뭘 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가장 잘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돌아간 것밖에 없는데 원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돌아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전능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제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머리 써가지고 헤쳐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계속해서 이제 은혜 가운데 인도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 엄청난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 흉년이 들기 전에 이제 그 아들들은 12아들들은 아직까지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서도 그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라고 라헬에게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들이 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제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되는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가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자기 형들은 들판에서 나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겪었던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데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요셉은 다시 베냐민이라는 요셉의 이제 형제죠. 라헬의 막내 아들인데 이 베냐민을 또 지극히 아낍니다. 사고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해코지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데 이 야곱의 살았던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흉년 들기 시작했습니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이제 그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가서 곡식을 좀 구해와라. 그런데 이 베냐민을 차마 데리다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는 겁니다. 베냐민이 끼고 있고 다른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총리 대신이 요셉이 돼 있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알고 형들은 요셉을 몰랐습니다. 가려지니까. 고개 차마 들지 못하잖아요. 꿈에도 상상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곡식을 얻으러 온 그들에게 요셉이 곡식을 주는데 조건이 있다. 아들이 또 있다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도 그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살아있는지, 그 아버지는 살아있는지. 형들은 못됐지만은 아버지는 너무 자기를 사랑을 알고 그 자기의 그 엄마가 같은 동생 베냐민을 생사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곡식을 구하려면은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상황에서 엄청나게 원망하고 발부둥 치고 머리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을 보시면 이 상황에서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를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대단한 이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만큼 사랑했던 자식 베냐민입니다. 요셉을 한번 잃어봤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엄청 컸을 거예요. 왜 하필 이 아이를 찍어서 데리고 왔는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 자식까지 잃게 된다 할지라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순종하리라. 그대로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의 젊은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저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런데 그 열정이 성품과 더불어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40년 이상을 왔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방향은 정말 정확했지만 제가 아둥바둥하고 머리 쓰고 힘쓰고 깨를 쓰고 애를 쓰고 뭔가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루려고 그러고 만들려고 그러고 그랬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고 거만한 사람이 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자라도 거만하고 교만한데 더 거만하고 더 교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도취돼 가지고 그 성취감과 그 무리 안에서 그 높아지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로 더 채워졌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기려고 하고 싸우고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원래 성품이 그런 게 있는데 더 이것들이 더 높아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이 야곱을 버니엘에서 한도 뼈를 꺾었던 것처럼 꺾어버리시고 내 의지와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시고 그냥 절벽 앞에 서가지고 돌아서면 낭떠러진데 오갈 데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쓰게 만드신 하나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느냐? 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뒤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어디에 쓰시든 간에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만들든지 그분의 뜻이고 어디에 쓰시든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내가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꺾여버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 너무 엄청난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진리거든요. 내가 양이면 그분의 음성만 듣고 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목자가 돼가지고 그냥 주님까지도 이끌고 가려고 마음먹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그 순간들을 이 열정적인 신앙의 순간의 반 정도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 야곱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때 자기 베냐민, 목숨줄 맡기는 베냐민을 죽게 됐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실패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 가운데서 이렇게 만들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만난 사람들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고 고통 상황이고 죽음 값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해서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아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가는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어저께 여기서 우리 그 외가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가족 모임을 했는데 1년에 2번씩 외가 식구, 친가 식구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이제 한두 명 있습니다. 끊임없이 뭐 참여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과 가장 불쌍한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안타까움이 하나 있죠. 그게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전능의 인도를 받는 것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사람이 그 모든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 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뭔가 힘쓰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 옆에 두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이 대목을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이 똑같은 내용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1267페이지인데 호세아서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시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게 보니까요, 이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른 말로 하면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간에 그 상황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이 뭔 뜻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자기 뜻대로 이끌으시며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알겠는데 이 만군의 하나님 또 뭔 뜻이냐?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천사의 군대가 만군. 하나하나 천사를 만 명의 천사로 해도 이 만 명의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개미새끼 하나로 나를 공격하겠어요? 그런데 이 만군이라는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한 군대가 군단 하나가 만 개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군단 하나가 10,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000명. 뭐 군대마다 형태가 다르지만 1군단, 2군단 있잖아요. 군단이 만군단. 만 군단의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만 군단 곱하기 만하면 1억이에요. 1억. 천사가 1억이란 뜻입니다. 군단이라고 해석하면은
만 곱하기 만이면 1억이잖아요. 1억의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나를 이길 수 있고 해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저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은혜 받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만나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고 너를 만나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뭘 약속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목자 되셔가지고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인도하시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오라. 포도나무 되셔서 가지된 우리를 품으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하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군의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함께한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내가 경험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야곱이 그 세겜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주일날 교회 가고 하지만 세상의 우상과 신상과 물질과 황금을 목적으로 두고 늘 옷은 그냥 세상의 화려한 것들만 쫓아가고 몸은 늘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만난 사람답게 야곱과 같은 그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